사랑하는 청소년 사역부 여러분, 다들 잘 지내고 있습니까? 네, 어떠한 유머의 글을 보니까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집 밖을 나가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살이 너무 확 쪘다고 해서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유머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참 확진자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다들 잘 지내고 있습니까? 정말 하루빨리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5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피하지 말고 부딪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 처하거나 또 어떠한 문제에 부딪히게 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문제를 피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포기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과 또 그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5,000명이 넘는 이러한 사람들 또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과 4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빈들, 그리고 날도 저물어가고 있는 상황,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서로 다른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먼저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앞서 읽은 3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데 무리들을 총과 마을로 각자 보내서 사 먹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말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보입니다. 자기들에게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과 능력이 없다 보니 이 사람들을 각자 마을로 보내서 사 먹게 하자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그저 예수님의 눈에는 이 문제를 피하고자 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7절 상반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아멘. 마을로 보내서 각자 알아서 먹게 하자는 이 제자들의 말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가서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빈들이라는 상황, 먹을 것이 없다는 상황을 몰라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은 이 문제를 피하지만 말고 너희들이 가서 한번 부딪혀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믿음으로 한번 부딪혀 보고 해결해 보라는 것입니다. 앞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도 고쳐주시며 또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까지도 고쳐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많은 기적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이 빈들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가서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들이 가진 믿음으로 한번 문제를 부딪혀보고 해결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한다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가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너희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누리게 되는 가장 큰 변화는 우리 자신에 대한 평가가 정확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더 이상 우리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과소평가한다면 그것은 나를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과소평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새로운 가능성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문제에 부딪혀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문제에 부딪혀볼 때, 해결해 보려고 할 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작은 문제에서부터 우리는 믿음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문제에 부딪혀가며 우리가 해결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작은 문제부터 믿음으로 우리가 헤쳐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피하지만 말고 가서 부딪혀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37절 후반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평행 본문인 요한복음 6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이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답을 하기로 이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성인 한 명이 하루 일하고 받는 임금입니다. 그래서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200일을 일하고 받을 수 있는 돈인 것입니다. 이 200데나리온의 돈으로도 지금 이 사람들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라고 빌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서 부딪혀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한번 행해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빌립은 부정적으로 하나님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계산이 빠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오히려 예수님이 비현실적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저 많은 사람들을 먹이라는 것이지, 무엇을 주라는 것이지 이해를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눈에는 이 제자들이 비현실적으로 보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인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38절 상반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예수님은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가서 떡이 몇 개나 있는지 한번 봐라. 제발 앉아서 머리로만 계산하면서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가서 한번 떡이 몇 개나 있는지 한번 봐라. 시도라도 한번 해봐라. 믿음으로 한번 부딪혀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우리의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큰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문제가 나에게 다가왔을 때 나는 머리로 먼저 계산을 하며 미리 포기하고 있진 않은지, 아니면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적극적으로 부딪혀보고 있는지,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한 번 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축사하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나 남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복,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누리면 우리는 날마다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어느 정도 배부른 정도의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12광줄이나 남을 정도로 만족을 넘어서 충만케 하시는 그 예수님, 그러한 삶을 우리가 소유하고 실제의 삶 속에서 누리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사역부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로 계산하고 미리 포기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음으로 우리가 문제에 당면했을 때 먼저 부딪혀보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통해서 만족을 넘어서 충만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살면서 어려운 일을 겪지 않기를 바라지만 또 살다 보면 항상 우리에게 예기치 않은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